여러분이 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말들이 있죠. 습관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러니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대화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만 좀 그 말 하라고 해도 무슨 본인이 할 말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어쨌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누구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바로 잠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늘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렇게 잠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라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잠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잠시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사무엘상 전반부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잠시의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잠깐만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은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서 든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즐길 때 영원히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세상을 즐기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듯이 잠시의 삶을 살고 싶은 죄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잠시 말씀을 떠나고 잠시 믿음을 떠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성인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고 때마침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오늘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충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충돌하고 있지만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참담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단순히 싸움에서 진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마저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중단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려 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수모와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학 잘 하셨습니까? 수학 잘 하셨어요? 수학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저는 수학하고 크게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수학에 대한 예화를 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단원을 보게 되면 명제 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명제? 명제 단원을 배울 때 뭘 배우죠?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하는데 이 명제 단원을 배울 때 꼭 우리가 들었던 것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최소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나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최소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최소 조건, 일을 해야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뭘까요? 가족들 간의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최소 조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도 이 최소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은 분명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최소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최소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촉구하는데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최소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잠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의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분명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오히려 느슨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배우는 일들이 있죠. 어디 학원을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울 때가 있는데요. 수강료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과 무료로 배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수강료를 지불하면 비록 그 수강료는 조금 아깝지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료로 배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은 드는데 배우기 위한 열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종교는 분명 기독교이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최소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잠시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최소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헌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최소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시는 그 최소 조건을 먼저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 조건을 먼저 충족하셔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최소 조건도 충족하지 않은 가운데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최소 조건을 먼저 충족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은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은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까지 그 모든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방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특별한 일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꼭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일 없이 무사히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자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좋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안 아프던 애가 갑자기 아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만 하면 평상시에 괜찮던 부부관계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교회에 오는 길이 갑자기 막힙니다.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서도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가야 되나? 그렇게라도 다행히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미 짜증이 나 있는 상태로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그날은 은혜 받는 일이 물 건너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꼭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인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최고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스바에서는 새로운 은혜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기류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의 기류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은혜의 자리에 갑작스럽게 침공해 오고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사탄은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들을, 다시 은혜들을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사탄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까지도 모조리 빼앗아는, 그 모든 은혜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술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물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누가 침범하죠?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방해했던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였는데요, 작은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섬에서 나와야 됐는데 저희들을 태우고 들어갈 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 그 인도의 밤,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비까지 내립니다. 팀원들이 모두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행히 배가 도착했어요. 늦게 배가 도착을 했고 그 배를 타고 무사히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도 처음 겪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섬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를 우리는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로 충만한 우리 팀원들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와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배를 타고 다 비 맞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 맞고 돌아왔으니 컨디션이 정상이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알아눕는 분이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반주자들만 알아눕는 겁니다. 키보드 치는 자매가 고열로 쓰러지고요, 기타 치는 형제가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면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탄의 방해였구나. 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였다는 것이죠. 반주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꼭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찬양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반주하시는 분들, 기타 치고 드럼 치시는 분들, 사탄이 공격할 때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단 저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예배팀을 공격해요. 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사탄의 공격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각자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주자가 없었지만 예배는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드리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모여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바로 다음 날 다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사탄이 그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오늘도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안에도 사탄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계시지만 사탄의 방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시험에 들게 하고요, 갑자기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게 하고요, 갑자기 별것 아닌 것에 서운함이 생기게 하면서
사탄의 방해 가운데 이 은혜의 공동체가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송탄 오륜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립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절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블레셋의 공격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시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 방해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방해 때문에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중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방해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방해 가운데서도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해를 이겨낼 수 있고 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여러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들이 결코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사명을 다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은혜로 충만해 있는데 사탄이 방해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등을 일으키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요놈이 또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럴수록 내가 더 예배하고 그럴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잠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로 시작된 삶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시의 삶을 산 백성들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잠시의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은혜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장 감동으로 느끼고 있는 그 은혜의 최소 조건을 먼저 충족하시면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거룩한 경건의 생활에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삶 속에서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의 보석과 같은 분들이시고 정말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셔야 될 그런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저의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저의 정말 가장 귀한 파트너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준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다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할 텐데요, 다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의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잠시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 지금 은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잠시의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를 좋아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다시를 좋아할 수 있는, 다시를 사모하고 다시를 뜨겁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최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적인 부담으로 주고 계시는 은혜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시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탄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잠시 즐기고 있었던 우리 세상의 모든 잠시의 삶을 이제는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삶을 중단하고 다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짓던 모든 죄를 중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부담을 주고 계시는 은혜의 최소 조건을 먼저 충족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방해도 있음을 기억하오니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사탄의 방해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잠시 세상을 즐기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의 최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 지난 4년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잠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다시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은혜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며 사탄의 모든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